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좀 하늘의 큰 애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2월 한 달은 오늘까지 4번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천국 비유를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든지 또는 30배, 60배, 100배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오고 천국에 안 참여했을지라도 내 마음밭이 길가밭대로 돌짝밭, 가시떨기밭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는 밭이 되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천국은 열려지지 않고 천국은 경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단어가 신고 같지만 여러분 1000%예요. 지금 요새 예금 몇금은 몇 프로 주나요? 아마 5%, 6% 주면 굉장히 잘 주는 걸 거예요. 제가 알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협력해 주는 돈이 한 9%대가 좀 약간 넘는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천국은 1000%예요. 1000%인지, 그렇죠? 우리가 3000%인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열어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그 좋은 씨를 주님은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어떻게 얻습니까? 알곡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사람 반드시 알곡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가로가 있어요. 가로. 이 가로가 어떤 가로입니까? 내가 알곡되는 건 정말 지장이 없고 분명히 알곡될 건데 알곡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 내 알곡이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그럼 사람은 그 가라지를 뽑고 싶어 하거든요. 왜 저기 생겨서 뽑고 싶을 때 주님이 당부하는 게 있죠. 가만두어라. 절대 가라지 뽑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눈에 가라지가 보이면 가라지를 뽑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 가라지는 뽑는 게 아니에요. 뽑다가 여러분 다치면 주님은 큰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뽑지 마라.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이 가라지를 왜 뽑지 말라는가?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갖든 어떤 판단하든 어떤 신령한 세계 판단을 했든 간에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두 번째 좋은 씨는 분명히 다 알고 맺는데 알고 맺지 못할 위험은 가라지를 섣불리 뽑으려고 하다가 그만 알고 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연지 나왔던 천국은 우리 주님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했지만 여러분 천국은 개인에게 적용되면 어떤 적용이 됩니까?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모나미 불펜 탁 찍는 게 그게 겨자씨만한 크기거든요. 그걸 자기 큰 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어떤 한 개인이 얼마큼 소중한가. 근데 이 겨자씨 하나리 반드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되는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뭡니까? 네가 복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딱 하나예요. 너 복된 인생을 살아라. 네가 복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씀이 뭡니까? 천국 빈 여자가 가로 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다. 근데 이 누룩이 가로 섬 아래 점점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 전 세계 복음의 지도를 잠깐 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 평화되고 그 나라 부흥됩니다. 전 세계 지금 역사까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 안 되고 부흥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예수 복음 들어와서 우리 근현대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 넘버 2가 됩니까? 전 30년 전에 중국을 선교해 봤거든요. 진짜 가난해요. 야 이런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당시 제가 우리나라 한 50, 60년대가 중국 그 당시에 제가 가봤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은 넘버 2입니다.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왜? 중국은 공산주의 속에도 그 지하교회, 여러분, 삼자교회 말고 지하 속에
가정교회의 지하소의 교회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한 800만 정도 상대한다는 만큼 진짜 뜨거운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그 중국 속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도 우리 중국 분들에게 줌으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뜨거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좋은 땅, 좋은 시,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넌 천국에 들어가니? 아니 천국을 얻었니? 넌 천국을 발견했니?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한번 주의 질문이 여러분 영혼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지라.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고 있는데 남의 밭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턱턱 걸려서 이게 뭔가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어요. 와, 얼른 다 덮어놓고 얼른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딱 샀다는 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그렇게 보화 같은 느낌으로 발견되었습니까? 그렇게 천국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그 가슴이 얼마큼 뜨겁습니까?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처음 할 때는 세미나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참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많이 열어줬던 한 목사님 그 세미나를 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분은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자다가다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를 친다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예수 믿었어. 야, 내가 예수 믿었어. 이거 간 게 얼마큼 놀라운지. 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가슴 쥐면서 야, 내가 예수 믿었다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목사라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전 처음에 뭐 저렇게 과반응하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하고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하고는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도 믿는 독에 발등 끼친다고 사람은 배신하고 등 돌리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기보다도 왜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동물들은 이상하게 배신 안 때리거든요. 뒤통수 안 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자꾸만 사람보다는 그 동물이 자꾸만 치우친 이유가 그걸 모르고 맡겼습니까? 왜? 아픈 마음인데 힘든 마음인데 어려운 마음인데 동물들은 진짜 배신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그리고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배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배반 안 해요. 전 참 그래요. 제가 예수를 더욱더 좋아하는 것은 예수는 제가 참 믿었던 시간만큼 주님은 나 배반한 적 없어요. 주님은 절대 나 배반하잖아요. 날 사랑하고 날 위로하고 내가 때로 인간에게 통하지 못한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그 주님 그 예수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정말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발견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천국을 찾고 천국을 찾아 나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 되려면 천국이 내 속에서 발견돼야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저는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다녀볼 때 어떤 날은 참 그렇게도 많은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해도 이 선교지에 불모 같아서 마른다 같아서 이게 잘하질 않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순교의 피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것, 피가 흘리지 않는 땅에는요, 복음이 너무 척박하게 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왜 이렇게
복음이 확확 자랍니까? 대한민국 속에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의 피가 참 많이 흘려졌어요. 마포 나루토에는 절도산, 물론 천주교 쪽에 들어왔던 복음을 듣는 거지만 여러분 순교사 역사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강한 거죠.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했던 천국을 만났고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찾았으면 발견했으면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천국입니다. 전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건 그림의 제목이에요. 살바토르 문디. 라틴어로 말하면 세상의 구세주라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저 그림이에요. 1505년, 1510년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살바토르 문디. 여러분 살바토르 문디 저 그림이 사실은 개인 소장품인데 개인 소장품으로는 전 세계 최고의 값어치예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저 그림 한 장이 6,400억 원이에요. 저 그림 한 장에 6,400억 원. 대단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살바토르 문디라는 저 그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림이라고 말하는 했지만 믿질 않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렇게 완벽히 복원된 그림이고, 복원되기 전에 먼지가 끼어있고, 그치, 약간 좀 흐릿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그림 한 장이 돌아왔는데, 들리는 얘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말은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저게 진품인 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8년도 미국에 첫 경매가 되었을 때, 저 경매가 얼마에 팔렸냐면, 낙찰되냐면, 우리나라 단으로 7만 원. 파운드로 46파운드에 낙찰됐거든요. 7만 원 값에 저 살바토르 문디라는 저 귀한 작품이 낙찰된 거예요.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그래서 저 진품을 의뢰해서 저걸 쫙 봤더니 저게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에서 1505년에서 10년에 그렸던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것이 한 번 경매에 비쳤는데 얼마큼? 우리나라 돈으로 6,400억 원의 개인 소장품은 최고, 지금 현저한 최고의 부의 가치로 저 미술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 저 크기는 가로가 46.5cm고 세로가 56.5cm예요. 65cm 정도.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게 크지 않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6,400억 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얼마큼 되겠습니까? 저도 그림 한 장도 레오나르도는 탁월한 화가가 그렸다는 그 그림 진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와서 6,4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 여러분 속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얼만큼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유튜브 하나를 좀 봤어요. 그 유튜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를 쭉 누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5년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대체 우리나라 중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그러고 한번 제가 쭉 한번 봐봤어요. 참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영화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많이 죽어갔어요.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저 같은 사람은 저도 그렇게 키지 못하잖아요. 왜? 무명인이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인생 살면서 얼마큼 멋있게 살았겠어요? 얼마큼 인기를 누려 살겠어요? 얼마큼 돈 많이 살았겠어요? 얼마큼 내가 권력을 갖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죽어요. 그 모든 사람의 결론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70, 80인생, 90인생 사는 우리 모든
다 죽습니다. 제가 요새 한번 이런 단어를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2035년, 딱 지금부터 10년이에요, 10년. 우리 조병우 장로님, 그때 10년 되면 86살이에요. 여기는 많은 분들 다 70이 넘으시면 80을 넘든지 80을 바라보든지 그래요. 여기는 대부분의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10년 딱 되면 다 80을 넘어가는 인생들이 80을 넘어가서 90을 간 사람들. 그 10년이 어떤 10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2025년, 지금 25년인데 10년 딱 생각해 보니까 저도 70을 넘어서 80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돼요. 제가 80을 바라보니까 여기는 많은 분들은 80을 넘어가는 거예요. 10년의 인생은 여기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어쩌면 큰 어떤 의미를 가진 10년일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그 천국,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일 텐데,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주님께서 천국 비울 때, 왜 마지막 비유 속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말씀하십니까?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7, 80 인생, 94년 인생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내가 죽으면 영원히 나라가 있는 천국, 그 한 나라가 시시하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발견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5절 46절의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는 두 번째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근데 그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뭐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사람 의식에서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사람은 갖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이 인문학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까?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개나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정확히 갖는 질문이에요. 이 세계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질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구야 도대체? 여기는요, 여러분, 전 역사 속에 역사를 배울 때 구석기 시대도 사람들 속에는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때 항아리 같은 거를 사람의 시체를 볼 때 동간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묻을 때 죽은 사람 머리를 동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아무 지가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 것 같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지 않고 머리를 동쪽으로 향해서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사는 5천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난 누군가? 난 저거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갔는가? 영원 생활이 정말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그 질문 안 한다고요?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궁금해요. 어린아이도 궁금해요. 저도 구미학교 다닐 때 이 궁금증이 있어요. 난 어디서 왔을까? 난 누구인가?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다 저에게 그런 말을 들려줘요. 정민아, 너는 있지? 항상 말을 할 때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엄마 태어났다 말을 하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자주 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 들려주는 말이에요. 정민아, 넌 어렸을 때부터 참 이상했어. 하늘에서 왔다.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어린 나이에도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마음이 없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마음 없으니까 있어요. 그게 어떤 가짜죠. 그 사람이 그게 어려우면요,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그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가는데 몸은 무너지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의 두 번째 질문이 how to live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철학자든 아이든 그냥 삶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요? 사람이면 있어요. 사람이면 내가 누군지를 물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그 마음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여러분 구하였습니까? 차로 다녔던 이 천국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천국을 얻었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찾는, 정말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던 이걸 찾는 사람처럼 찾아내던 사람들이 그 기값진 진주를 만나며 그 진주를 보고 자기 손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 이걸 천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침노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쳐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망문하게 쳐들어가는 걸 침노라고 하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게 뭘까요? 정말 천국 진짜 알면요,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사람,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도요, 여러분, 어떤 뭐 이런 할인 행사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인 행사들 있잖아요. 미국도 할인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신제품, 내가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거를 한 80%에서 20만 주 똑같은 제품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80만 원의 값어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구름대수로 모여서 그 문 열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열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어디 명품 팔고 뭐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인간들은요,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치가 오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압니다. 인간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천국을 압니까?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속에 천국은 구하였든지, 천국은 발견되었으면 자기 소를 전부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라.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계명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잘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 재물을 팔아서 가는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지 않는데, 천국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천국이 잡혀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은 현실이에요. 돈은 현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인지 알아요. 근데 천국은 추상적이에요.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사는가? 이건 추상적인 가치. 천국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다는 말이 이제 믿어지지가 않고,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요, 진짜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의 가치가 이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없으면 어떻게 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포기 안 하고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사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천국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가고 못 가고의 문제예요. 만약에 천국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삶 산 거예요. 근데 천국이만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는 단정을 짓고 이 땅을 아주 굉장한 용기로 살아가요. 천국이 진짜 있으면 그 사람 다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없어도, 만약 없다 그러면 이 땅에 그래도 좋은 말씀 듣고 선하게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그 천국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문제냐? 가냐 못 가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에 분명히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자기 소를 다 빨아서 살아고 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이 땅의 생명 5년, 10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 얼마큼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큼 소중합니다. 이 땅에 5년, 10년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할까? 그럼 주님의 제자를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시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 자가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삶의 가치가 천국보다 너무 시시해서 이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자, 천국을 산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안 오는데,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안 오는데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으면 사겠는데, 보여주면 사겠는데, 천국이 안 보여주고 인생 너무 얘기하는데 내 인생을 왜 투자해야 됩니까? 참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에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기가 꺼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간증이 뭡니까? 지금도 테레비마트 열면 수많은 간증이 뭡니까? 내가 그 천국에 오리했더니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 나의 삶을 오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천국에 오리하고 천국을 사면은 너 이 땅의 삶, 현세에서 네가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너 100배나 받아. 100배나 받아. 그걸 약속으로 주는, 약속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얼마큼 세미하고 얼마큼 아름다운 분이니까 우리 마음 다 헤아려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갈등하잖아요. 참 맞아? 믿어야 돼. 정말 있어. 아주 수많은 사람이 갈등하거든요. 근데 야, 너 믿고 올인하면 너 손해하는 것 같지? 아니야. 100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플러스의 모든 것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면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세상 사람이 아니, 에이, 또 막 속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이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의 현세의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전 여러분이 천국을 꼭 반드시 발견하고 천국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은 정말 마지막 하나의 비유가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려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서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 저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얼만큼 제가 마태복음 14절만 한두 번 설교해 봤겠습니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한두 번 받겠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이 4개 설교, 4주 설교를 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까? 이게 천국의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내가 가서 영원토록 그 사람 보면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물론 천국 우리 기억이 없겠지만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갈등을 느끼거든요. 그 갈등들이 아플 때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저는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탁 던지고 딱 기다리는 그물과 같다. 얼만큼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히겠습니까? 근데 잡힌 거 다 끌어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요. 그리고 못된 것을 버려버려요. 근데 주님이 그걸 또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느니라.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대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 여러분, 안전장치. 우린 늘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 이 전체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교회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교회 그 천국은 아니거든요. 천국을 맛보는 것일 줄 몰라도. 근데 여러분, 얼마큼 상처받고, 얼마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전부 다요, 상처받은 그 아픔이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 혼에 기억되고, 우리 몸에 기억돼서,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같이 천국 간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 비유에 의인 중에 악인을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을, 의인 중에요. 의인 속에 있는 악인들을 골라내서 내가 갈라내리라. 그럼 여러분이, 저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됐다. 저 사람 가면 좋겠네.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갈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땐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 볼 땐 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과 악인의 판단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 갈라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갈라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못된 것을 갈라내는 이 못된 것이 원어로 사프로스예요. 못 먹는 고기예요. 물고기니까 바잡았던 고기죠. 못 먹는 걸 갈라낸다. 그런데 쓸모없는 것, 부패한 것,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천국비유를 마지막 한 줄 아십니까? 너 예수 믿니? 솔직히 잘 살아.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예수 믿니? 솔직히 잘 살아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천국은 못된 것은 갈라내줘요. 천국은 여러분 함부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된 것이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에 하나님은 10계명을 줬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마지막에 준 계명이 3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 줬어요. 3계명이 뭡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3계명은 뭡니까? 지키자면 죽는 계명이에요. 계명 줬을 때는 지켜라. 여러분, 천망회해 소위 불루라는 말이 있어요.
천망회, 하늘의 그물망은 그물인데 이게 하늘의 그물이 아닙니까? 성성 뚫려서 쑥쑥 빠져나가봤지만 아니다. 어떤 것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있다. 천망회의 소위불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입 앞을 쑥쑥 빠져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쑥쑥 무딘 것 같고 뻥뻥하지만 정확히 악이란 다 갈라냅니다. 이 세상도 갈라내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악인을 안 갈래고 못 갈라내신다고요? 갈라냅니다. 그걸 여기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천국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저 사람 안 들어가야지. 아우, 하나님께서 네가 안 들어갈 수 있어.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화목의 직책을 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단 앞에 물질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가 있으면 너 그만 놔두고 얼른 가서 형제와 화해라고 들어와서 제단 앞에 물질 드려라, 재물 드려라. 왜? 그래야 만다는데. 여러분, 불목한 재물은 받지도 않는데 우리가 불목한 인간이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마지막 비유예요. 천국은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마지막 비유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정말 올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사랑과 화평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겸손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기뻐 손잡고 띄워주고 그런 삶이 우리 중에서 마지막에 천국을 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